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세라주시를 찬양합니다. 기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단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권문의 마음을 해가면서 교회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또 한 가지의 말을 오늘 본문에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방금 읽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실명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두 사람이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성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어떤 갈등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갖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일치점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 힘썼다. 이 말은 앞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 갈등이 교회를 향한 대적이라기보단 바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열심히 부딪힌 부득이한 그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말탈툼일 수도 있고 의견의 충돌일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힘쓰던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에 잘 해내야 됩니다. 그 성취와 성과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잘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지나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드신 그 본질마저 훼손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일의 성취 그리고 성과보다 더 귀한 것은 공동체의 화평이며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서로를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남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늘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 있어서 서로의 열심과 헌신의 가정 속에 어떤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지나친 상처가 되어지고 또 지나친 문제로 확대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그릇된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서로를 잘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서로가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가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안 믿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떤 건설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긴 하는데 가끔 보면 중간에 자기가 불편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소주 한 잔 마시면 풀고 날 때가 그 다음날 보면 뭐 무슨 일 있었냐 하고 일이 갔는데 그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서로 연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어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를 직접적으로 또한 겉면 속에 맥락 속에서 준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권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하지 않고 있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인 각자는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유오디아에게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먼저 그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자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며 또 각자에게 권면한다는 말을 썼던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의 공방에 있어서 서로를 탓하는 데 우선되지 말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떠넘기는 데 우선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 혹여라도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자신 안에 먼저 살펴야 될 것들을 참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먼저 자신을 살핀 것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각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실명이 언급된 여인 리더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리아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만큼이나 서로의 명예로움을 지켜줘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각자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다른 말로 떠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처음 범죄한 그 현장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타락한 인류의 DNA가 뭐죠? 나의 잘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네가 더 잘못했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는 질문을 할 때에 했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저 여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하나님까지 싸잡으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다 보면 만들어지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 나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것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그런 시선으로 다시 또 상대방을 바라보니 내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문제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뿐 아니라 저 상대방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이 필요하고, 나에게 어쩌면 그런 기회를 주시라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속에 우리의 마음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건면되어지는 같은 마음은 협의된 마음이 아닙니다. 일정 양보하여서 만난 그 어떤 중간점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서로 잘났는데 그래, 너 좀 양보하고 나 좀 양보해, 그 어떤 지점이 아니라 각자가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상황들을 이해하며 그 낮아진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낮아진 마음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잊혀졌지만 처음 운전했을 때를 가끔 기억해 보면 무진장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하다 보면 아유 제가 잘못해서 그랬죠 라고 했는데, 이제는 운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먼저 손가락을 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집어 보면 참 내가 겸손한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할 때가 많다. 아까 운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조마조마하며 운전할 때는 앞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를 볼 때 내가 너무 뒤에 쫓아오면 그 차 때문에 압박감을 가질까봐 먼저 앞질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지, 당신이 뭔데 내 앞에 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마음이 낮아지면 상대방에게 더 고마워지는 게 많아지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2절 안에 또 몇 가지의 권면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바울은 오늘 이 두 사람의 같은 마음을 언급하면서 이걸 위해 각자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떠넘기는 거, 책임 공방에 그 책임의 분량을 따지기 위해 상대방을 더욱더 깎아내리는 행동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떠넘기는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청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 시작쯤에 말렸던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절대 안 어울린다. 기질도 안 맞고 교제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렸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근데 서로 조로한 마음이 크니까 교제를 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 친구들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듯 말합니다. 왜 안 말렸냐고. 친구들이 말하죠. 말렸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억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끝까지 말렸어야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자기 판단의 책임은 없습니다. 주변이 왜 나를 안 붙들어줬냐고 투정을 부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을 간과한 채 어느 누군가에게 많은 책임들을 부여하려는 마음은 없지 않은지,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인 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여기까지 와서 믿지 마시고, 모든 상황들이 다 내 책임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중에 내 자신을 먼저 살피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마련된다면 문제가 재생산되어지고 학대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상처를 입고 관계가 어그러진 일들은 없지 않겠다,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한없이 낮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담아내신 많은 것들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감사하고 또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장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넘쳐나면 좋겠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다음 세대 교육 세미나로 해서 극동방송을 주장하는 집회를 갔었는데요. 저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위기가 있고, 아니 대한민국 자체가 위기를 겪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나 온갖 위기가 그것만이 아닌 온갖 위기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기 아닌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들에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해가신 것들을 보면 좋겠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시는 또 그런 일들에 작지만 쓰임받는 또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품어주신 아이들부터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있는 그 모습대로 받아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학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룬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VIP를 품자고 했는데요. 바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되찾고, 또 함께 협력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섬기는 가운데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기쁨들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각자 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인적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유언이야기와 순두에게 권면하신 바를 듣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함께하지만 우리 각자의 또 연약함이 있어서 때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 속에 바울이 각자 이름을 부릅니다. 각자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는지, 혹여라도 내가 너무 쉽게 분을 내지 않았는지, 우리 안에 먼저 이유를 찾고 그래서 고민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일치되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연약함에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주 안의 교회 되어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되어지는 것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온갖 위기가 하나님 언급되어집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위기 앞에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하나님 여전히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주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 지금 우리에게 품어주신 또 다음 세대부터 잘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섬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과 주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